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5절까지 좀 깁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보라, 내가 영안에 매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니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제 너희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라면은 이제 뭐 장로교회에서는 한 교회에도 장로가 여러 명 있는 그런 교회도 많은데요. 그런 장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너희라고 지칭되는 장로들은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 목사, 감독은 다 같은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를 따로 쪼개가지고 목사하고 장로를 갈라놓았어요. 그거는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바울의 권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바울의 권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앞 사도행전 20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아끼려고 배로 에베소를 지나치고자 작정하였으니 이는 가능하면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니, 이 장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들이라고 했죠. 우리 친구가 하나 장로교회 목사 소꿉 친구가 목사가 되었는데, 장로가 되었는데, 이제 장로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장로인 줄 알고 그래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니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목사를 말한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갑작스레 만나가지고 지가 장로라고 뽐내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해줬는데 말씀을 지금 깨달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바울이 탄 배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 아래 남쪽으로 이제 항해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라 이러면은 지금의 터키 그게 하나의 반도잖아요. 크게 보면은 그 터키 땅이 소아시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아시아 서부 해안 아래 남쪽으로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멈추지 않고 거기에서 28마일 정도 떨어진 밀레토라는 이제 항구에 상륙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들르면은 아시아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시아에서 수백 명의 개종자들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에베소에 들리면은 다른 소요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직접 들리는 것을 피하고 이제 밀레토에 도착해서 밀레토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곧 목사들을 초청하여 교제하는 방법을 택했고, 본문은 그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불로와 푸테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뜻과 유언이 담겨져 있는 바울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보면 바울은 로마에 오기 전에 소아시아의 밀레토를 거치면서 몸이 아픈 트로피모를 거기에 두고 왔노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죠. 그런 점으로 보아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에베소에도 들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에베소에 직접 들르지 않고
28마일 떨어진 그 남쪽인 밀레토에 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그 목사들을 부르는 그런 이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의 본문 말씀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말합니다. 28절에는 진정한 사역자가 따라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8절 사도행전.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역에 관한 세부 사항들은 디모데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언급한 사항들은 바울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다른 사역자들에게 부담과 염려를 가지고 전달한 메시지를 바울의 주치의인 그 누가가 속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그 바울의 주치이기도 하고 바울의 비서처럼 그렇게 옆에서 시중을 들던 사람이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제 누가가 속기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여기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서와 고린도후서를 설교했는지를 말하고 있으므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중시되는 게 마땅합니다. 바울이 장로들 곧 목사들에게 준 메시지에서 28절은 신약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중요한 구절들 중 하나이며 다른 것들은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5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요한일서 5장 20절 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 가운데 특히 28절은 사역자들이 명심하고 실행해야 할 본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24절을 통해 나타나는 바울의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약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근본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바울의 권면. 첫째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은 자신이 주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전해야 할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앞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24절이네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이 대목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보다 강렬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복귀하는 것과 킹 제임스 성경이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이 시대를 위한 현재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석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울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사복음서를 위주로 신약시대에 그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엉터리죠. 이방인들에게 준 복음은 그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의 1절을 끌어와서 신앙의 신조로 삼는다든지 이러면은 엄청난 착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게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에 가기 전에 소아시아에서 이미 설교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사도행전 13장 이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시로 받은 것이에요, 이게.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어떤 매임이나 고난도 바울의 진로를 변경시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행로는 그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칠 각오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 골고다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레 같은 행위에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천년 왕국과 영생의 유업을 주신다는 것이 더도 덜도 말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 경주는 말 그대로 상을 얻게 되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경주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7절 사도행전이 아니고 로마서 16장, 말이 흩나오네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이 여기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성경에서는 모두 4가지 복음이 나옵니다. 첫째가 이른바 왕국복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왕국을 세우시리라는 좋은 소식, 영어로 good news지요. 좋은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이며 문자 그대로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메시아의 왕국을 천년 동안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두 번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밝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셨다는 좋은 소식으로서 갈라디아서 1장이 전하는 소식이 곧 이것이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5절이 밝혀주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5장.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이제 이 복음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을 때 그 전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두고 첫 번째 나온 왕국 복음만 전한다면 그것도 저주받는 일이죠. 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밝힌 영원한 복음입니다. 14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이 이제 영원한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 전파되어서는 안 될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저주하고 있는 복음이 요한계시록 14장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흔히 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는 캠벨주의자들은 훗날 천사가 전할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 바울이 이제 로마서 16장 25절에도 언급하고 있는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이란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하고 했던 그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물론 이제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에만 그치지 않고
은혜의 복음에만 따르는 그 이상의 복음까지 포함한 그런 복음입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신비들을 포함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신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도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신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 이제 가령 이 종이 만하다 이라면은 나의 복음이 이 종이 크기 만하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요 종이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요걸 좀 확장시켜서 바울이 받았던 그 신비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그거 하나의 나의 복음의 한 부분 집합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특별 계시들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나의 복음은 매우 특별한 것으로서 그는 이 특별 계시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 보면은. 그런데 이제 언뜻 생각하면은 베드로가 바울의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베드로에게서도 일부분 배웠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바울이 전하는 나의 복음은 바울이 홀로 주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그런 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나의 복음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특별 계시들 전체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바울의 권면, 둘째는 사역자의 본분과 미래의 예측 및 에베소 교회 사역자들에게 주는 훈계입니다. 먼저 사역자의 본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의 교회는 신비의 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 된 우주적 교회지요.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5절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사역자는 어디서든지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지역교회 안의 모든 양떼에게도 일절 거룩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양떼들을 위하여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신 것은 자신의 피, 곧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들의 미래의 타락상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미리 예측한 부분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에 나타난 일들은 꼭 일어납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목사가 떠날 때마다 24시간 내로 요한사함서 1장 9절에 나오는 디오트레페가 나타난다는 거죠. 모든 교회 안에는 교만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서 열렬히 주를 섬깁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분파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항상 믿음의 근본 사항들을 믿으며 항상 헌신과 성별을 세상 앞에 내세워야 할 외적인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인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 그들은 성사 중시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사회라면 로마 카톨릭과 깊은 관계가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들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첫째, 그들은 정기적 모임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좋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정기적 헌금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 역시 외적으로 좋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 논의하고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은 대개 쌍을 지어서 여행합니다. 부드럽고 상냥한 어린 양의 순진하게 웃는 얼굴 뒤에 탐욕스럽게 침을 흘리는 이빨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 이빨은 기회만 주어지면 사역자의 팔을 잘라놓기 일쑤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르크만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으로부터 얻는 진정한 찔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자기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기독교의 영역인 것이죠. 만일 그들을 반대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순간 사역자의 목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일찍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 한 마리가 숨어들어서 디오트레페 노릇을 한 적이 있었죠. 목사의 설교가 직접적으로 자기들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어떤 설교라도 용납합니다. 그러나 비방, 탐욕, 시기, 정오, 기만, 자기의에 관한 설교를 두세 달 계속하면 그들은 양무리를 떠나버릴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결코 죄를 자백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죄 안에 살며 죄를 물먹듯이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전 생애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지 않고 스스로 의롭게 되는 일에 바쳐져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거나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들을 때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섬김의 동기는 인정받는 것이거나 자기가 교회를 조정하게 되는 것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양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30절에도요.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오늘날 세상 교회 대개의 목사들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초교파 사회주의자들이 교회를 망치기 위해 외부에서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데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런 문제는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요거 이제 31절 말씀인데요. 이 훈계는 전체 바울 서신에서 자주 발견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빌립보서 1장 3절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그 앞이죠.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6장 13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16장 13절)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교회의 장로 곧 목사에게 주는 훈계에 해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은 양무리를 맡은 목자에게 주는 권면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만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믿음의 길은 항상 시간 속에서 타락을 향해 치닫기 마련입니다. 바울 당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그 소아시아 그 지방, 그것도 이제 비잔틴 제국이, 비잔틴 대국, 이거는 이제 동로마 제국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잔틴 제국이 그 이슬람한테 망했잖아요. 이 비잔틴 제국에는 보존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날까지 이제 보존되고 이래서 그게 이제 킹 제임스 성경으로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보존된 성경이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바른 성경만 있었지 성경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 바른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 땅이 되어 있죠. 그 에베소와 밀레토 이런 곳은 이제 터키 땅을 여행하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성지의 유적들이 있는, 바울의 유적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 땅에 가면은 바울의 유적들이 여기저기에 이제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박수기 자매도 전에 터키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바울의 그 유적을 조금은 보았을 것입니다. 에베소와 밀레토 이런 데도 바울이 설교하고 했던 그런 유적들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유적이 되어 있을 뿐이고, 거기에 뭐 어떤 기독교인들이 있다든가 그리스도인이 있다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 그 시대가 오기가 힘든 법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독일에 그
그 바른 말씀이 있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 북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그 루터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루터 당시에는 참으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존재했던 곳입니다만은 지금은 다 없어지고 옛날 그 해묵은 교회들이 서 있긴 한데 이거는 한 유적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믿음의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현상입니다. 믿음의 길도 한번 왕성하게 일어나면 그것이 거기서 영원히 계속되기 싶어도 한 시기에 불과합니다. 시기가 지나면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바울의 권면. 셋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장엄한 끝인사입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여기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라면 친구여 혹은 뭐 뻗더라 이런 식으로 말했겠지만은 영혼을 함께할 영이 거듭난 영적인 형제들이기에 형제들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가장 다정다감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귀한 영적 형제들이기에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다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서대로 올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첫째로 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며 그의 아비는 마귀가 됩니다.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저지라고 일컬어지고 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역시 단단한 음식이라고도 일컬어지며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는 빵,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꿀, 그 다음에 잠언 25장 11절에서는 사과,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물, 이런 등등의 비유가 됩니다. 이 말씀의 식이요법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줄 수 없다면 다른 무엇이 그 역할을 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성경에 대한 약한 믿음은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대한 부분적인 믿음은 편협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은 마틴 루터, 제이 프링크 노리스, 밥 존스 시니어, 샘 존스, 빌리 선데이, 무디, 찰스 피니, 조지 휘필드, 존 패턴,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더슨 같은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냅니다.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이며 또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33절.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이런 명목으로 돈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것에 대한 탐욕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열망하라고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은사들이었으며 그것은 재정적인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돈에 대한 필요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건축하는 사람이 영적 생활까지 꽉 채워서 결국 그는 실행에 있어서 바울적 태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이런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 주위에서 흔히 목격되는 일입니다. 자, 본문 34절입니다. 정녕 나와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이 말하는 바 그대로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며 바울은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일하여 그 두 항목을 위한 돈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소득을 그의 동료 여행자들과 동료 사역자들, 동료 제수들과 함께 나눠 가졌습니다. 이제 뭐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잠자리하고 이러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 까닭은 이제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 말씀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35절인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 자신의 메시지의 맺은말로 아주 좋은 말이며 바울의 생애는 이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는 뭐 한평생 주다가 인생을 끝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끝맺음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한 장소를 찾았을 때에야 비로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도 바울의 손으로가 아니고 바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 어떤 일도 하기 전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지요. 죄 없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하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과 주는 것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랑하지 않고 줄 수는 있으나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내성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한 미국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팔과 다리는 너무 심하게 뒤틀렸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팔과 다리를 의자에 단단히 고정시켜서, 그러니까 막 잡아매는 거죠. 하루에 2통씩의 편지를 타자로 쳤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매일 2통의 편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달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기념비적인 일에 대해서 이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수호자라는 칭찬과 더불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 주님을 위한 일은 아무리 해도 충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유감일 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되면 놀랄 일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큰 일을 했다고 칭송이 자자한 하나님의 큰 종도 그 위선과 악도감이 다 드러나서 쪽박을 차는 일을 우리는 예사로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아무것도 아닌 저 인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예상외로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 몇 개를 맞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내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러크만 박사를 생각해 볼 때 이분은 천년왕국에서 한 미국 정도 되는 그런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러크만보다 더 넓은 땅을 다스릴 가능성이 있죠. 확실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여간 큰 일을 했다고 자신이 설사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겁니다. 영 우리를 실망시킬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없이 구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도 사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분께 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명성을 얻을 만한 배짱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오늘날의 많은 유명 인사들의 사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약한 자들을 도와준 마지막 때가 언제였는가?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직접 수고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자신이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약한 자들을 도와주던 때가 있었던가? 만약 이런 물음들에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은 자백하지 않은 죄를 품고 있는 죄인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적 헌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지 않은 사역을 자신의 일이라고 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런 대목이 35절에 나오죠. 이것은 사복음서에는 없는 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을 두고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 대해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은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당시 수제자요 예수님의 친구였던 시몬 베드로와 훗날 바울이 2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점을 상기한다면 사복음서에 실린 외에 예수님의 말씀도 베드로가 바울에게 해주었다고 생각해보면 의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상에 사실 동안에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만 하셨겠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사복음서에서 실린 말씀만 실었지 예수님의 말씀도 더 많은 부분이 말씀으로만 하셨지 성경에는 실리지 않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요 말씀인 거죠. 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이게 그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에게 줄 만한 그 답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많고 말씀하신 일도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그 필요한 만큼만 그걸 글로 옮겨놨지 많은 말씀은 뭐 베드로가 간직한 말도 있을 것이고 요한이 간직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이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2주일간을 같이 지내는 동안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말들도 여러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바울에게 최초로 계시된 것으로 이 복음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것은 부정적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도 부정적입니다. 주님은 장사되셨다. 역시 부정적입니다. 또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이 한 가지만이 긍정적이죠. 교회 시대에 전파되어야 할 단 하나의 참된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며 이것은 보는 것처럼 75%가 부정적인 내용이고 25%만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이에 비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100%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1929년 이후로 라디오 설교자들과 TV 설교자들이 10명 중 단 한 명도 참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이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긍정적이죠.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긍정적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긍정적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보는 것처럼 그들은 참된 복음의 내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씀만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을 외쳐온 것입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의 설교를 일주일 내내 하는 걸 내가 봤어요.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주로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시대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교회 시대 성도들이 최고로 명심해야 할 내용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걸 다 놔두고 요한복음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물론 뭐 이거는 요한복음의 내용이 나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긍정 일색의 것이 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루마니아의 복음 전도자 리차드 움브란트라는 사람, 리차드 움브란트 이 사람이 루마니아라고 하면 공산주의 국가였죠. 지금은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만은 차우세스쿠라는 유명한 독재자가 다스린 나라였잖아요. 리차드 움브란트가 이게 이제 그곳에서 옥중에 갇혔다가 구함을 받아가지고 러크만 목사님을 만나는 그 사진 같은 걸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 움브란트가 자신의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문 닫게 하려고 첫 번째 취한 조치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설교할 수는 있지만 마귀는 나쁘다라고는 설교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문 닫게 하기 위한 조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따른 바울 서신에 입각한 바른 믿음을 확립하고 바울의 훈계와 권면들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계시는 정복을 향해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